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모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반항하는 사춘기 자녀를 어떻게 하지 못해 진이 빠진 부모일 수도 있고, 직장을 잃고 또 정신마저 무너진 자녀를 지켜보는 안타까운 또 부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여러 문제 앞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심하게 귀신 들린 한 아이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제 권위를 내세우던 이 서기관들도, 아이의 아버지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자신들의 수치를 무마하기 위해서 변명하기에 바빴고, 서기관들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사이에 이 아이의 고통은 방치되어서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올라갔던 이 변화산은 천국과 같았지만, 산 아래 사람들이 몰려 있던 그곳은 마치 지옥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적어도 주님이 다시 그곳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랬던 것이죠. 아이가 겪었던 이 상태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말 못하는 장애도 있고, 또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는 간질 증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귀신이 이제 아이를 장악해서 자주 물에도 불에도 던져 넣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참 사실적으로 아이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아이가 땅에 엎드려져서 구르며 거품을 흘렸다 이렇게 하죠. 오늘 우리들의 자녀 중에서 한 명이 이 자리에서 만약에 그런 상태를 보인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놀래고 또 가슴을 쓸어내리겠습니까? 같은 기사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아이는 외동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이 그런 상황, 이 아들을 정말 잘 키워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그러한 상황,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미쳐가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이 아버지가 흘렸던 눈물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그래서 아주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나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자, 남아있던 제자들이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3장과 6장 앞장을 보면 이 제자들은 분명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받았고 그런 경험도 이미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주님께 말했냐면,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이미 제자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능력이 먹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황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조용히 이제 주님께 와서 그 상황이 종료되고 난 뒤에 주님께 조용히 와서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이런 귀신들이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은 기도가 필요한데 제자들이 기도를 먼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실패했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약간 기분 나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없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겨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갑작스레 귀신 들린 아이 하나가 닥쳐서 막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허겁지겁 처리하느라고 이들이 정신없었을 것이 뻔합니다. 마치 기도원에서 혼자 은혜 받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온 것처럼 주님은 변화산에서 좋은 시간을 다 가지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없는 사이에 그 자리를 메꾸느라, 주님의 그 역할을 하느라 참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임을 뻔히 아시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좀 율법적이고 아주 섭섭하게 들립니다. 사람을 급하게 치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도라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책망이 참 가식적으로 좀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이라는 이 주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꼭 기도를 해야 하시나?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해놓고서 자녀라면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꼭 그렇게 형식을 갖춰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인가? 언제부터 주님이 주님 그러지 않으시더니 언제부터 이렇게 좀 격식을 차리는 그런 분위기로 가셨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 편에서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 외에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마가복음의 문맥, 이게 지금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데 이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인 8장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받으신 주님은 곧바로 주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과 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위대한 고백 이후에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를 전복하고 정치적인 어떤 해방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주님에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는 말씀을 하셨죠. 갑자기 칭찬받고 축제 분위기로 있던 제자 공동체에서 초상집 분위기 같이 좀 침울해지는 그런 상황이 반전됩니다. 베드로가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눈치 없고 막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내뱉죠. 이런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하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 취급받아 버립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내셨습니다.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아직까지 제자들에게 심겨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자, 8장이 끝나고 이렇게 끝나고 9장이 시작되는데 9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엿새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상황, 제자들과 주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 끝난 뒤에 엿새 후에라고 이제 엿새 후에 이제 그들이 다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일이 지났는데 6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6일이 제자들에게 상당히 좀 불편한 시간이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싸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부부싸움 하고 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근데 제자들과 주님 사이가 마치 이렇게 어색하고 뭔가 말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말하기는 싫고 이런 좀 불편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주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가르침 자체가 이해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니까 제자들 안에서 주님을 보던 시각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뢰가 흔들린 것이죠. 아니 이분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로 오셨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분의 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흔들리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지금 엿새 뒤에 귀신 들린 아이를 맞이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당연히 귀신을 내어 쫓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힘을 다해도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탄하신 것이죠. 얼마나 내가 너희와 더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를 더 참으리요. 여러분 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너 더 참아야 되냐. 자, 그럼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주님은 너희 이제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셨던 주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한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제자들은 이제 이 정도 되면 자신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비록 지난 6일 전 주님이 십자가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주님이 믿지 못할 구석이 좀 있기는 했지만 그런 주님과 상관없이 이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쯤은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그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함이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믿음은 매 순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믿음입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으니 전적으로 주여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떠냐면은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예를 잠깐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설교자에게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은 참 고역의 시간입니다. 이제 오해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굉장히 축복의 시간이지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참 정말 고역이죠. 그런데 한 번도 쉽게 좀 설교를 완성한 적이 없습니다. 좀 쉽게 설교를 완성하면 좋으련만 설교를 작성하다 보면 진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설교가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진짜 한탄이 나옵니다. 이래갖고 내가 뭘 평생 설교해야 될 사람이 이래서 어떻게 하겠나라는 이제 한탄이 나오는,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순간 이렇게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럴 것입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설교를 안 할 수 없잖아요. 힘들다, 이번 주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엎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정말 도와주세요. 밤이 깊어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저는 할 수 없고, 주님 그래서 이 설교는 주님이 온전히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완전히 바닥으로 엎드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설교 준비할 때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전적인 의존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때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도 별 볼 일 없는 능력입니다. 그냥 사람의 능력에 머무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유독 한 도시에서만큼은 어떤 권능도 주님이 행하실 수 없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냐면은 고향인 갈릴리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릴리에서 주님이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갈릴리가 예수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사렛. 어릴 때부터 보던 목수에 불과하던 자기들이 다 아는 그냥 이게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입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네가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전적 신뢰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마태는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가는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조합해 보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기도를 가볍게 여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도우셔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쁜 세상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는 것이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서울영농교회였었죠. 교회 청소를 하시던 그 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본당을 청소하고 있는데 한 부부가 겨우 3일밖에 안 된 아이를 안고 본당으로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더랍니다. 어떤 아이일까요? 이제 태어나서 산부인과에서 바로 이제 퇴원해서 나오는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형식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태도야말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 부부가 어떤 마음으로 거기 왔을까요? 주님, 우리가 부부 이 아이를 주셨는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키워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갔겠죠. 여러분, 이런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본문에는 우리말 성경에 빠진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금식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본에 보면 기도 외에는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보셨죠. 이 금식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본문의 뜻이 더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말 그대로 뭡니까? 먹기를 중단하는 것이죠. 다이어트를 위해서 지금 먹기를 중단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음식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힘을 어디서 얻냐면은 음식을 통해서 얻습니다. 음식을 먹음으로 힘을 얻죠. 근데 금식을 한다는 말은 내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 잘 먹고서도 할 수 없었던 일이 굶고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음식을 중단하고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이 일이 내 힘으로 되지 않았네요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금식은, 이 일은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국 교회가 금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냥 금식에 들어갔죠. 3일 금식은 기본이고 일주일도 하고 10일씩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금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보고 저도 금식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이제 금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저도 그렇지만은 금식하는 사람들 참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너무 먹는 걸 좋아하세요. 그죠? 잘 먹습니다. 근데 금식은 오늘 이 본문 이제 이 개역 개정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도우셔야지만이 됩니다라는 고백이 하나의 금식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될 것인데, 굉장히 놀라게 되는 일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기도 시간이 이렇게 짧았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천국가 하나님 앞에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여러분, 당장 지난주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끌어오는 이 기도의 열쇠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R.A. 토레이께서 쓰신 대천덕 신분이 우리 예수원에 계시지만 그분의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영역이라는 이게 기도의 굉장히 고전적인 아주 모범이 되는 책인데, 그 책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구를 정작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기로는 역사상 현대교회처럼 완벽하게 조직적이고 능숙하며 많은 재력과 교인들을 소유한 교회가 결코 없었다. 정말 현대교회의 조직과 구성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다. 그러나 그 조직과 구성에는 능력이 빠져 있다.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능력을 구하는 대신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를 추가로 만들기 바쁘다.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가 아니라 그 조직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역사하는 기도의 조건을 채운다면
오늘날도 기도는 큰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 공감되죠?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참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직분을 맡을 때 직분자가 일하는 자로 인식하기 쉬운데 사실은 기도하는 자죠.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곳이 시흥입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시흥의 한자가 시작할 시자에 부흥할 흥자입니다. 참 놀라웠어요. 부흥이 시작되는 곳이 시흥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흥이 정말 글자 그대로 이 이름 그대로 부흥이 시작되는 곳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온 영동교회에 큰 기도 제목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토레이 목사님 이야기를 좀 더 나누면 그의 책에서 그가 체험한 기도의 능력을 그 경험들을 소개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사역지였던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이제 예배 후에 예배가 다 마쳤는데 아주 골칫거리 문제를 둔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이는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공포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나의 10대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아이로 인해서 한 10년은 얼굴이 더 늙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인과 이제 목사님 사이에 대화가 오가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묻죠. 아이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인이 이제 예 물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부인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그 아이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분명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인이 대답하죠. 아니요 그렇게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서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아이를 바꾸실 것을 믿으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며 기도해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 보니까 부인이 그날부터 돌아가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주부터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보신 적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제 은우가 6살 때 심각하게 한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유치원생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심각하게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이가 유치원에 이렇게 나가면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아이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그 아이는 눈도 작고 작은 눈. 저희 아이는 눈이 이제 큰데 눈도 작고 옆으로 이렇게 쭉 찢어져서 별로 이렇게 매력적인 아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은우를 이렇게 밀쳐내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싫어, 너 절로 가, 막 대놓고 얘기를 하고 또 좋아하는 친구 2명인데 같이 걔들까지 이렇게 다 점령해서 친구를 못 만들게 만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이가 이제 힘들죠. 집에 오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울고 친구하고 싶은데 못 한다고 침울하게 아이가 이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데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겠다.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이제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니까 아빠도 기도하지만 너도 기도해라. 그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달라고 네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6살짜리를 데리고 이야기하고 아침에 유치원 갈 때 앞에서 이제 문 앞에서 이제 기도해주면서 그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여러분 신기하게 그 다음 주에 유치원에서 모둠을 바꾸는데 우리 아이가 그 아이가 뭐 같은 모둠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해결돼 버렸습니다. 아주 친해지게 되었고 저희가 이쪽에 이사 올 때 그 아이들이 너무 섭섭해하고 지금도 막 보고 싶어하고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저희 아이는 참 감사하게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네라는 것을 이제 하나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마치 이제 오늘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은 그런 상황과 처지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 대부분은 아마도 어쩌면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이 문제 앞에서 이게 빨리 좀 지나가면 좋겠는데, 이게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고민 앞에 지금, 그러나 고민만 있지 걱정만 하지 손 놓고 그냥 무기력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능히 고쳐주실 수 있고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먼저 나가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해결되어 버리면은 이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지 모릅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이유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고백에 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을 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 기도 응답이 더디어서 낭망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지금 십몇 년째 너무 자녀 문제로 정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곳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이제 정식으로 저희가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기도할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연말에 기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바쁘다는 것입니다. 바쁜 속에서 휘말려서 정신없이 연말을 마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성경에 나오는 고백대로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한마디만 외쳐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